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4장 54절에서부터 6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2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감임을 확신하여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제 결혼을 승낙을 받은 것이 이제 어제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혼인 승낙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한 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준비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제 리브가의 가정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곧장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약 600마일 정도의 긴 여정으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딱 하룻밤만 자고 난 후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주인의 집으로 가기를 서두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600마일에 달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됐을 것이며 이제 도처에 있을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등 여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여정을 이제 자신의 힘으로 지나왔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여겼다면 이제 그는 충분한 휴식과 이 양질의 음식,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환대, 그런 것들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임을 알았기에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라반과 리브가의 가족들, 그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사랑하는 딸이자 여동생인 리브가를 이제 어딘지 가본 적도 없고 왕래도 쉽지 않은 먼 땅으로 데려가서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려 한다니.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야 한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인간적인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또는 열흘만 있다가 가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제 리브가의 가족에게는 아직 리브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조금이라도 이 이별의 석정을 나누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날에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어떤 결혼식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인 결혼식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식 집례를 하는데 결혼식 내내 신랑인 아들과 주례자인 아버지가 그렇게 울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결혼하고 난 이후도 맘만 먹고 일정만 맞추면 충분히 함께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을 한다는 것이 참 아쉬우니 하루 이틀이라도 있으며 그 아쉬움을 달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강경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라며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가 리브가를 떠나 보내는 그 가족들의 슬픔과 아쉬움을 몰랐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브가가 떠날 길은 고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형통한 길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으며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비록 광야길일지라도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이별의 슬픔과 아쉬움 대신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됨을 기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보고자 합니다. 당사자의 의견 중요하지요. 가족들로서는 아마도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하겠지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말합니다. 5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타부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한마디 가겠나이다. 이 말은 리브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모르는 낯선 이가 물을 요구하자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자발적으로 낙타 10마리의 물까지 땀 흘리며 급히 챙기는 그 공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 리브가의 착한 심성, 또 갑작스러운 자신의 혼사가 오가는 중에도 종의 입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에 흔들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즉각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그 믿음이 보였기에 가족들도 리브가를 만류하지 않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가족과의 이별에 아쉬워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더 큰 뜻이 보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비롯된 확고하고 반듯하며 당찬 리브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그 가족들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이를 통하여 진실한 믿음의 모습은 그저 한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안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마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듯이 그 사람의 주변까지도 믿음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이 종과 리브가가 보여줍니다. 단번에 그냥 일회적으로 한번 확 타올랐다가 꺼져가는 그런 불과 같은 모습도 아니고 비실비실 꺼질 듯 말 듯 희미하게 깜빡이는 다 죽어가는 전구와 같은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내 삶 가운데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체험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확실하게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신실하게 꼭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바라며 갖추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확 지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손익이나 나의 주관에 따른 그런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되 하나님께서 가자 말씀하실 때에는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러한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6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63절 말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와 일행이 도착할 때쯤 날이 저물 때에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떠올리며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도착할 것을 알고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일행이 언제 도착하리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를 미루어 볼 때 이삭은 늘상 들에 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머니를 잃은 그 자신의 아픈 마음도 알고 또 집안의 그 모든 기대를 받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여 질 수 있었고, 그 묵상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며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67절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시간적인 시점으로는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 텐데에도 아물지 않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단호한 믿음을 보여준 리브가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를 늘 바라보던 그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을 이루어갑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믿음이 합하고 더하여질 때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가며 그리고 연합과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무너뜨리고 가로막는 도구가 아니라 엮어내고 치유하는 도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금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모습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에 민감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나의 믿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혀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이 다른 이들을 곤란하게 하고 회복이 아닌 상처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바로 보고 바르게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늘 주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바른 믿음으로 굳세어져 우리 주변에 믿음의 힘을 전달하고 그 영향력을 전달하며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험난한 광야길을 형통한 길로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단번의 길을 나섰던 그 리브가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실 회복의 도구, 부흥의 도구, 그리고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